천국은 언제 가지요? 죽으면 가지요.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을 우리는 살아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가족이 있었는데요, 남자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예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는 건 고사하고요,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누군가 계속 옆에서 병수발을 해야 됐다 그 말입니다. 누가 하겠어요? 아내가 해야죠. 이제나 저제나 좋아질래나, 그런데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엔 있던 돈도 다 까먹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병수발을 하는 걸로 모자라서 생계까지 책임져야 됐어요. 온종일 돌봐줄 사람을 어떻게 써요?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 잠깐 시간 내서 누구한테 이제 부탁해가지고 하고, 저녁에 아내가 퇴근하면 또 밤새 그 남편을 돌보고, 그렇게 약 15년간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 대학도 포기해야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15년 만에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15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이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어요. 막 한이 맺히고 밉고. 그렇게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남편이 남긴 이제 유품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유품을 정리하는데 남편이 늘 침대 옆에 두고 있었던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꼴 보기 싫어서 한 번도 안 들여다봤는데, 그 책을 치우려고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쪽지 같은 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남편이 써놓은 편지예요. 여보,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 약한 몸으로 나 병간호하고 또 생계도 책임지고 또 아이들 키워내는 모습 보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때가 없었어. 몇 번이고 당신한테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게 입에서 떨어지질 않았어. 너무 미안해서. 고맙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미안함이 커서 차마 내가 그걸 표현할 수가 없었어. 이제서야 내가 이 글을 남깁니다. 정말 고마웠어. 사랑했어. 그 편지를 보는데 아내 눈에서 눈물이 뚝. 인간아, 조금만 일찍 얘기해 주지. 그런데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어때요? 마음에서 상처가 싹 씻어 내려져 가는 것 같아요. 고맙다는 한마디에 그래도 이 사람이 내 수고를 알아줬구나, 그거 하나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죠? 행복이라는 걸 가슴에 심으면 천국이 누려져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행복은 주님께서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을 품은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저도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행복을 심어줄 수 있고, 권사님께서도 제 마음에 행복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죽지 않고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이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 이런 사람들을 좀 제발 좀 알아줘라, 인정해줘라, 그 말이에요. 인정 좀 해줘라. 그러면 누구를 인정해주라고 그랬을까요? 17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곳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잖아요. 여기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요, 대륙을 넘어가야 돼요. 고린도는 유럽 대륙에 있고요, 에베소는 아시아 대륙에 있어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예요. 배를 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무려 에베소까지 와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운 거예요. 열심히 도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늘 고린도 성도들도 마음은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해서 우리 예수 믿게 해준 바울 사도님이 지금 에베소 가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처음에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런데 마음만 있었어요. 뭐 여유가 없지요. 그래서 못 갔는데 이 세 사람이 건너가서 그들은 마음뿐인데 열심히 그 마음 먹은 것을 이 사람들은 실천을 한 거예요. 열심히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들의 수고를 좀 알아줘라. 이들의 수고를 알아줘라.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고 또 이들 중에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15절 한번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데바나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해서 맺은 첫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면 그냥 교회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내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열심히 좀 섬겨야 되겠다,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 정도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사랑으로 섬겼지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뿐이었는데 이들은 또 건너가서, 배 타고 건너가서 바울 사역의 사역을 도와줘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좀 인정해줘라.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알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수고를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는요 좀 책망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16절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을까요? 지도자였을까요? 바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요? 지도자니까 순종하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시, 이분들이 지도자였을까요? 지도자였을까요? 지도자였어요. 지도자였는데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순종 좀 하십시오. 그분들한테 이렇게까지 말한 얘기는 그 지도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했을 뿐더러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토록 열심히 자신들을 섬겨주는데 그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를 좀 알아주세요.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들을 인정해 주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그들을 인정해 주지 못했을까요? 이 짧은 구절에는 안 나와요. 근데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거기서 이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바 중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발 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좀 사랑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성도님들? 무관심이에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데바나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수고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왜 서로를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두 번째 맥락이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미성숙해서. 미성숙해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굴지 좀 마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 그 은사 받았다고 막 방언 기도하고 그 사람들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해요. 도무지 배려가 없는 거예요. 오늘처럼 우리 이렇게 막 악기하고 드럼 뭐 치고 기타 치고 이런 식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악기 자체가 없었어요. 그들은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식으로 막 찬송 부르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조용히 함께 식사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냥 조용한 분위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여기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예배가 진행이 되질 않는 거예요. 뭐 가면서 서로 막 예언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서로 기도를 하고, 이게 질서가 없고 미성숙하고. 그때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제발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십시오.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나만 은혜 받았으면 됩니까?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만 충만합니까? 그들도 충만합니다. 서로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배려합시다. 미성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요 부모님 수고 몰라요. 다른 사람의 헌신을 몰라요. 저희 막내 아들이 지금 군에 갔잖아요. 이 녀석이 이제 고3 때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보통 고3들 단기 선교 안 가요. 해외 단기 선교. 그런데 이 녀석 가겠다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보냈어요. 갔다 왔더니 갔다 와서 이제 엄마한테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주님을 만났대.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처음에 힘든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3 때 갔으니까 고3들 안 가잖아요. 고3이 단기 선교를 갔으니 얘가 제일 형이 된 거예요. 얘는 형들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납니다. 큰 형하고 10살, 작은 형하고 8살. 그러니까 막둥이, 맨날 막내여서 형들의 배려만 받고 살았어요. 그러던 놈이 거기 가서 처음으로 형 노릇을 하는 거야. 내가 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양보해봐야죠. 안 해봤던 거를 하는 거예요. 갔더니 숙소에 침대가 모자르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얘기했대요. 얘들아, 형이 바닥에서 잘 테니까 니들이 침대 써. 오, 뿌듯하지 스스로. 밥 먹을 때도 니들이 먼저 먹어. 불편한 거 자기가 하고 힘든 일 자기가 하고. 한 2, 3일 했는데 얘가 시험 들은 거예요. 동생들이 당연하듯이 여기는 거야. 지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아무도 몰라주더래.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이 녀석이 지네 형들이 평생 그렇게 산 줄은 몰라. 시험 들어가지고 막 서운해서. 그런데 이제 내일 가야 되는데
내일 한국에 가야 되는데 이제 저녁 기도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녁 기도회를 했는데 서운한 마음이 풀리지를 않아.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많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애들이 몰라줘요. 내가 이렇게 지들한테 애쓰고 양보하고 아무도 몰라줘요. 그리고 펑펑 울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때 아주 선명하게, 세빈아, 내가 네 수고를 다 알고 있단다. 주님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예요. 알고 있다. 내가 네가 수고한 거 알고 있다. 그 한마디에 서운함이 날아가고 행복해지는 거. 다른 분도 아니고 누가 알아준다고? 예, 주님이 알아준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성도님들. 주님이 알아주시기 전에 걔들이 먼저 알아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걔들이 먼저 알아줬으면.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서운해. 그래서 주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주님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랑이 부족해서 안 되고요, 또 뭐가 없어서 안 된다고, 미성숙해서, 어린아이 같아서, 이 배려가 없는 거야.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줘라. 그 수고를 좀 알아줘라. 헌신을 좀 알아줘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우리가 한 세 사람, 우리 모두가 한 세 사람인데 어떻게 한 세 사람을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좀 실천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알아주세요. 제발 좀 알아주세요. 누구를 알아줘야 될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좀 알아주세요. 배우자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둘 다예요. 아내를 좀 알아주세요. 남편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의 수고를 좀 알아주세요.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잘 못해요. 이거를. 저희 아내가 솔직히 이거 저 목사님 자꾸 뻥 치신다 그러는데 뻥 아닙니다. 강단에서 왜 뻥을 쳐요? 저희 아내가 음식 솜씨가 아주 조금 떨어져요. 아주 조금. 솔직히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잘해서 상대적으로 제가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저는 맛있거나 안 맛있거나 잘 먹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결정적으로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쓴 걸 싫어해요. 쓴박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꼬들빼기. 저는 이 쓴맛이 너무 싫어요. 근데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쓴맛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저는 좌우지간 싫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열심히 음식을 하는데 조금만 기다리래, 내가 맛있는 거 준다고. 쓴박이야. 제가 얘기했어요. 잠깐 제가 미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입을 꼬매버리고 싶어요. 아니, 이거 내가 싫어하는 거 모르냐고. 난 이거 안 먹잖아. 참.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권사님? 예, 맞아 죽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서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아내의 마음은 뭐냐면, 제가 싫어하는 거 알아요. 싫어하는 건 알지만, 근데 그때 한참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여기에 몸에 좋은 게 뭘까? 여기에 좋은 게 뭘까? 검색을 하다가, 이제 그 재료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제가 싫어하는 줄 알지만, 이제 건강해지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내가 이거 싫어하는 줄 몰랐냐고, 이걸 왜 했냐고. 그러니 그동안에 그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여보 수고했어 한마디면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뭐하러 이런 걸 했냐고, 이 말 한마디에 며칠을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우자 좀 알아주세요. 남편도 좀 알아주세요. 저도 사실은 지금 인정이 고픈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가다 보면 제 스스로 만족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충분히 전달을 못한 것 같다, 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야. 요즘 여보, 오늘 설교가 좀 복잡하지 않았나? 어렵지 않았나? 그러면은 그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좋았다고, 은혜 됐다고, 잘했다고, 그냥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괜찮았어요, 뭐 괜찮던데, 뭐 이해 다 됐는데, 이러는 순간 마음이 확 상해. 그리고 말도 하기 싫어. 집에 가서 인정이 고픈 거예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집에다 돈다발 안 갖다 주고 싶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여기 묻겠습니다. 남성분들한테 집에다 돈다발 갖다 주고 싶으세요? 갖다 주고 싶으세요? 갖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럴 때 그냥 수고했다고 인정해주고, 이 힘든 때 당신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가 산다고, 그 말 한마디면 기운이 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배우자 가까운 사이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인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식들 인정해 주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나 그때 교역자 처음 할 때는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시원찮았어요. 설교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냥 부족한 것 투성이지.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신대요. 아버지한테 애썼는데 잘했다고 한마디 해주라고. 그럼 저희 아버지는 안 된다고, 교만해져서 안 된다고. 잘했다고 그러면 교만해져서 안 된다고, 더 노력하게 놔둬야 된다고. 지금 서운해. 못하는 거 나도 알아요. 그냥 잘했다고 한마디 해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참 부드럽고 천사 같은데 칭찬은 잘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똑같았나 봐요. 제가 잘 그런 게 안 됐나 봐요, 아들들한테. 저희 둘째 아들 녀석이 군대 있을 때, 저는 군대 다녔고 걔는 군대 있었어요. 군대 다니는 애들은 방이에요. 그런데 얘가 휴가를 나왔는데, 원래 교회 봉사하고 그러던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휴가를 군인들 휴가 나오면 그 기간이 그야말로 금쪽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여름성경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우와, 3박 4일 동안. 저놈의 새끼가 웬일이야 저거 3박 4일 다 할래나? 중간에 또 어디 나가는 거 아니야?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큰아들 녀석이 왔길래, 네 동생이 웬일이냐? 저희 큰아들 녀석이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서. 야, 충격 먹었어요. 내가 그토록 우리 아들을 칭찬을 안 했구나. 물론 조금 힘들게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그런데 걔를 제가 칭찬을 거의 안 했나 봐요. 얼마나 아버지 칭찬이 목마르면 그 군인이 휴가 나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봉사를 하겠습니까? 재밌어서 하겠어요? 근데 딱 한마디, 우리 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 최고네, 애쓰네, 고맙다,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정말 반성했어요. 교만해져서 안 돼. 전 더 하고 있더라고요. 자녀분들 좀 인정해 주세요. 인정 고파요. 또 누구를 좀 인정해 주시냐 하면 부모님도 인정을 좀 해드리세요. 부모도 인정이 필요해요. 때로는 자식들한테 미안하거든요. 우리 늘 죄 지은 것 같고.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저하고 제 동생하고 앉혀놓고 미안하다고, 변변히 물려줄 것 없는, 능력 없는 아버지여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또 되게 농담 좋아하거든요. 괜찮아요, 빚만 안 물려주면 된다고요.
저는 그날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무 처량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너무 가엾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 아버지는요 저희한테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저희한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아버지 이거 이건희도 못한 거예요. 이건희 회장 살아계실 때였어요. 이건희도 자기 자식한테 믿음 못 물려주고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 저희한테 믿음 물려주셨잖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이 노인 양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천국을 사시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인정해주면 행복해요. 인정해주면 천국을 살 수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인정이 고파서 하나님 앞에만 가가지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알아주시지만 우리도 옆에서 그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에게, 자녀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또 다른 가족 공동체 있잖아요. 한 세 사람이 우리 다 같은 영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전부 다 한 가족이에요. 우리 안에서 서로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인정해 주고 계신가요? 다른 봉사자들, 다른 성도님들 여러분 충분히 칭찬해 주고 계세요? 왜 저럴까 하진 않나요? 아침에 교회 오면 사실 차 타고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분들이 주차위원들. 그럼 주차위원들 보면 애쓴다, 수고한다, 정말 감사해요.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창문도 안 열고 그냥 휙 지나가고 마치 그냥 당연히 저 사람은 저거 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요즘같이 땡볕에 우리 주차위원들 보면은요 뚜껑 부족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 뚜껑이요. 그 땡볕에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럼 그냥 장로님, 집사님 애쓰십니다. 덕분에 우리 교회가 돌아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면 그분이 하루 종일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 만난 몇 분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천국을 사실 수도 있고 지옥을 사실 수도 있고, 나 때문에 기분 나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이 간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좀 서로를 섬겨두시고, 오늘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셔서 오랜만에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설교하시니까 제가 이제 교육부 아이들 가서 만나고 왔어요.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인기쟁이라는 걸 보여드려야 돼요. 그런데 교육부 가면은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ADHD?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설교하면은 막 소리 내고 하면은 옆에 애들하고 장난치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 아이들을 말고요, 아이들은 뭐 어차피 그 선생님, 선생님 반 애인데 좀 애들 좀 조용히 시켜요. 그것도 못해요가 아니라 선생님 애쓴다. 나는 정말 10분도 못할 것 같아. 감당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정말 고맙다. 그 한마디면 그 수고가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쉬운 걸 잘 못한다 이겁니다. 성가대, 제가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성가대도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랬더니 몇 분이 성가대는 뭐하러 박수를 쳐주냐고. 영광은 하나님한테 돌리는데 돌려야지, 하나님한테만 돌려야지. 뭘 그렇게 야박하세요.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부모 되신 분 입장에서 나를 위해 누군가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우리가 다른 자식들이 그 자식들을, 형제를 향해서 박수를 쳐줄 때 우리 하나님, 야 영광은 나만 받아야 되지 어디다 박수를 쳐. 저 솔직히 이런 하나님이면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부모가 볼 때 자식들끼리 우애 좋고 서로를 인정해주면 부모는 그거 이상 행복한 게 없어요. 그 마음으로 수고를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때 어떤 장로님이 몇 주 전에 또 저한테 왜 성가대만 박수를 쳐주냐고, 오케스트라도 늘 쳐주라고. 그날 연주를 안 했어요. 연주를 안 하는데 어떻게 박수를 쳐줘요? 연주하는 날만. 안 하는데도 계속 쳐주면 이상하니까. 그렇게 돌아보면 교회 안에 고마운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예배 그냥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으면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차량부 모임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수술하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운행한다고 했던 우리 권사님, 오히려 차량팀에서 말려가지고 못해요. 일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다리를 끌어안고 지금 2주 넘게 여전히 계속 3주 넘게 차량 운행을 하고 계신 집사님들,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분들이 보상받는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새벽에 우리 집 앞에까지 와서 나 태워줬을 때 집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집사님이 오셔서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몇 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인정해 주는 거, 그거 하나면 우리가 보상받는 거거든요. 그냥 다른 팀들은 넘어가도 되겠죠? 제가 사실은 서운할까 봐 여기 팀들을 다 써오긴 했는데 그걸 다 말하면 좀 그럴 것 같고,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름에 특별히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 자기의 휴가를 빼서 우리 아이들 주님 만나게 하겠다고 그냥 거기에 올인을 하는 선생님들 보면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여러분 모두 덕분에 우리 교회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덕분에 이 나라의 미래 영성을 책임질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보시고 봉사자들 보면 제가 했던 말 우리 성도님들도 해주세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애썼다고. 그 성경학교 할 때 식당 봉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분들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김종호 집사님 살아계셨을 때 그냥 매일 그분이 음식물 쓰레기 치우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식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 또 누가 물려받아서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하루 내가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이게 단지 목사 한 사람의 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날 미리 와서 다 청소하신 분들, 그리고 또 온도까지 맞춰주신 분들, 또 방송팀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찬양팀도 그날 와서 그냥 하루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팀 그날 찬송 인도를 하려면 전날부터 와서 몇 시간씩 연습을 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안내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남들보다 좀 일찍 일어나야 되고,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주차위원도 그렇고, 차량팀도 그렇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 좁은 골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들, 보이는 수고 보이지 않는 수고가 엮여져서 오늘 내가 마음 편히 주님 만나고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인정 어떻게 해야 돼요? 애썼어. 따라해보세요. 애썼어. 수고했어. 그 표정으로 하시면 절대로 마음의 위로가 안 돼요. 활짝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다시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해보세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감탄사합니다. 우와 했었어요. 그냥 했었어요가 아니라 우와 했었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이거 와 연습도 안 벌써 하시네요. 이거를. 우리 주님 감탄사의 황제입니다. 우리 주님 칭찬은 그냥 허투루 하시는 법이 없어요. 최고예요. 백부장이 가서 하인이 병들었대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라고. 그럼 질병이 그 명령을 들을 거라고.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감탄사예요. 그 백부장 평생 그 감동 안고 살았을 거리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고마워. 감사해. 그 차원이 아니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앞으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말이지, 이 여인이 했던 것 꼭 얘기해줘. 꼭 얘기해줘. 우리 주님의 칭찬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진짜 온 마음을 담아서. 남편 칭찬하실 때 수고했어요가 여보 정말 수고했어. 아내한테 오늘은 좀 먹을만하네 하지 마시고 정말 맛있다. 자, 지금부터 연습하는데요. 1분 드립니다. 옆에 분을 칭찬하시는 건데 좀 시간 드려야 되겠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사람씩 짝지어 앉아보세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네, 칭찬하시는데 감탄사를 섞어가면서 1분 길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일분을 못 하시네, 세상에. 우리는 천국을 어떤 분은 죽어서만 가는지 아시고, 어떤 분은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지만 주님만 천국을 주실 수 있는 줄 아시고, 그 주님의 영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네가 한번 만들어봐. 너희가 한번 만들어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배운 거예요. 인정해 주자. 인정해 주자.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팀 같이 해야 돼요.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자리에 교회학교 교사들 계세요? 교회학교 교사, 영유아 유치부, 초등 1, 2, 3부, 우리 중고등부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일어나세요. 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언실이 천국에서 박수. 네, 이제 앉으시고요. 당신의 감사합니다. 우리 교구 리더들이 지역장님, 조장님, 목장장님, 부목장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교구 리더들 자랑스러운 우리 빛나교회의 교구 리더들이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원신이 천국에서 감사합니다. 1절 다시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계세요? 임원들 다 일어나세요. 남전도 여전도의 임원들 부회장님 총무위원 다 일어나세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